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이 너무 긴 관계로 창세기 4장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보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에게 벌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남자였고 이름은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도 남자 아이였고 그가 바로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인류 최초의 살인을 나타내고 있는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것이죠. 가인과 아벨은 서로 형제 사이였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자신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별을 주신 것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시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인에게는 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옳은 행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피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주일 한 번 교회에 나와서 경건한 척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을 하고 말씀의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을 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증거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진 자가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한다, 매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헌금을 많이 드려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가인도 자신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 중에 6일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막 살고 하루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증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을 아셨습니다. 가인에게 선, 옳은 행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 옳은 행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는 것을,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기 위한 발버둥이 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언제 덮칠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가 우리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를 원합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완전한 삶을 위하여 발버둥은 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삶에 묻어나야 하는 것이죠. 가인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척도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삶이었는가, 순종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쳤던가, 순종하기 위하여 힘써 노력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호중을 듣고 아벨을 들로 부릅니다. 그리고 결국 이를 냈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가인에게 동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아벨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뭔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지난 시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서로의 벌거벗은 모습을 통하여 부끄러웠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셨지만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서 어떠한 죄가 드러났고 어떠한 행동을 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물으시죠. 네 동생,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허락하신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가 잘못된 시작점, 다시 잘못된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것, 그 잘못된 시작점에서 다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우리가 삶의 모습 가운데 죄를 향하여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과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우리를 품으시지만 우리의 죄까지는 품으시지 않으세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그 죄가 우리의 은혜를 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만 그 죄가 그 사랑을 막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죄가 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지만 그 죄가 그 찬양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걷어내야 합니다. 그 고백과 결단이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아시지만 아담과 하와를 찾으신 것과 같이, 모든 것을 아시지만 가인에게 물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죄가 있나요? 여러분은 어떠한 죄가 있나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가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나요? 또는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나요? 또는 무언가를 탐하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그것을 취했나요? 거짓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했나요? 또는 부모님을 미워했나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나요?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막는 그 무언가라면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죄 앞에 넘어진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입술에 은혜를 더하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회개의 입술과 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게 하시는 은혜, 거짓되고 악한 손과 발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 앞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신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 벌은 땅에서 저주를 받는 것인데 아무리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가인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가인은 어떠한 자죠? 농사짓는 자입니다. 땅은 가인에게 삶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땅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에 가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일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자신의 죽을 것을 걱정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더하십니다.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했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죄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라고 정의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절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 표가 어떠한 것인지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매일의 삶이 죄의 반복이고 죄의 가중이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